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 그것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40대의 중반이 되는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인생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젊음의 그 생기가 많이 사라지시고 주름이 생기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젊음을 누리며 살았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막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인생 같아 보이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인생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음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목회조차도요,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막힘,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막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막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막힘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려워 죽겠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막힘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도움을 구했을 때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덴버에 있는 동물원에 겨울이 다 되어갈 때, 할로윈 지나면 이제 시작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하는 것, 한정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에 동물원에 도착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차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들, 그때만 해도 유정이가 아주 어렸었거든요. 유정이를 들쳐업고 가든지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먼 곳에서 주차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입구 쪽에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입구 앞을 빙빙 돌면서 주차할 곳이 없나 찾고 있었습니다. 몇 바퀴를 돌고 돌아도 주차할 장소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요,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주차할 장소를 달라고, 차를 대킬 파킹할 장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을래?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차할 곳이 없어요.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할 곳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아이들과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와 아이들의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제 앞에 있는 차가 뒤로 차를 쑥 빼갖고 주차를 할 수 있게 차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은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저희 가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근거, 소망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승리를 주는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 승리했던 그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빠르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윗과 사울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을 비교하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업장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같은 시대의 사람을 연결지어서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윗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잘 대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의 신분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1장 전반부를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비록 포로 가운데 끌려와 있지만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그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5절,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오니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돕는다라는 말 속에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벌하신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였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죄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 망함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겪게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이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 그 뒤에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쌓아놓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물질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혹시 내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이 나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닌지,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응답하는 행위와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그저 예배 시간 1시간만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 심지어는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관리, 술을 맡는 술관원이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위를 이용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 말씀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멸망한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바벨론 왕의 술 맡는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안정된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면 고생할 것이 뻔함에도 스스로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요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죄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의 죄,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요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자신의 허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해 갑니다.
교회가 쪼들어갑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목회자들의 문제다, 성도들의 문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바로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애통해야 우리 새생명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애통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애통해야 우리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남의 탓만 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가정이, 사업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아픔이,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를 바라보며 교회의 허물과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이 우리 교회의 힘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주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풍성히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면서, 주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교회가 쇠퇴해가며 점점 작아지는 것이 교회의 탓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탓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허물과 아픔을 주님 제하여 버리고, 주님 내 탓이었습니다,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세울 수 없음을,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에 취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게 하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교회의 무너짐을, 성도들의 무너짐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인식하며 먼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먼저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애통하며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지역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